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검붉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비밀스러운 서찰이 차가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한 가문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무참히 추락했습니다. 한양의 유서 깊은 사대부가인 이 판서 자택의 안방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문가의 종부인 한씨 부인은 늦은 밤 아들의 서책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극심한 당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가문을 지키는 것은 부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인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금지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전복을 꾀하는 무리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연명부였습니다. 부인의 심장은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서가 관군의 손에 들어가면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영광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찰을 치마폭 깊은 곳에 급히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이진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막겠다는 핑계 뒤에는 권력을 향한 타오르는 욕망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서찰의 잔해를 보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의 멱살을 꽉 잡으며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삼켰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준엄하게 가문의 위엄을 지켰습니다. 네가 정녕 우리 가문을 도륙내고 이 어미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느냐? 진우는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피하며 비장하게 자신의 숨겨진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조정은 이미 썩었고 백성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소자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우리 가문의 옛 영광을 되찾고 싶었소. 부인은 아들의 철없는 욕망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금지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원망과 깊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어미의 죄가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에서 수십 개의 횃불 그림자가 붉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노복 천석이 숨이 턱에 찬 채 안방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천석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가문의 비극을 고했습니다. 마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의금부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집 주변을 겹겹이 포위했사옵니다. 대문 밖에서는 거친 말방울 소리와 군사들의 군화 소리가 한양의 밤하늘을 잔인하게 찢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인물은 의금부 도사 최상현이었습니다. 최상현은 한양 내에서 가장 냉혹하고 치밀한 관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한 번 포착한 단서는 결코 놓치지 않는 매의 눈을 가졌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진우와 영모 무리 사이에 은밀한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최상현은 거칠게 대문을 부수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의 함성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씨 부인은 다급하게 아들을 병풍 뒤에 비밀 벽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부인은 진우의 손을 다시 한번 움켜쥐며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숨소리조차 내지 말고 숨어 있거라. 이 어미가 모든 진실을 안고 갈 터이니 너는 살아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진우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상현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안방 앞 마루까지 단숨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한씨 부인만이 단아하게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상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기세를 꺾으려 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부인께서는 어찌 잠들지 못하고 이토록 떨고 계십니까? 혹시 이 방 안에 조정이 찾는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가문의 종부로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부인은 최상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외딴 과부의 방에 이 밤중에 군사들을 이끌고 무단으로 침입한 연유가 무엇이오? 명문가의 안방을 더럽힌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오? 최상현은 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먹물 자국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상현은 서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천천히 만지며 부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상현은 차가운 가문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부인의 당당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내 반드시 밝혀낼 것이요. 이제 가문의 운명을 건 숨막히는 진실 공방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최상현은 안방의 공기를 싸늘하게 감싸며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길은 채화로 주변의 미세한 흔적들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아주 가느다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상현은 화로 앞으로 천천히 다가서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가문이 감추고 있는 은밀한 관계의 실체를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상현은 한씨 부인을 매섭게 쏘아보며 이진우의 행방을 다그쳤습니다. 이 집의 젊은 주인은 이 밤중에 어디로 몸을 숨겼소? 어미의 치마폭 뒤에 숨어 조정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씨 부인은 심장이 거세게 뛰었으나 겉으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대제학 가문의 서슬퍼런 기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도사 관원께서는 어찌 무고한 양반가의 자제를 죄인 취급하시는 게요? 내 아들은 낮에 체기가 있어 약을 먹고 누웠다가 잠시 서책을 읽으러 사랑채로 건너갔을 뿐이요. 최상현은 부인의 단호한 대답을 추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방 안의 사방 벽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진우가 숨은 비밀 벽장에 가까워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벽 뒤에 숨은 이진우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무모한 욕망이 가져온 비극적인 현실을 비로소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거대한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쳤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옹기 파편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늙은 노복 천석이 마당의 장독을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그는 관군들의 시선을 돌리려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천석은 관군들의 시퍼런 칼날 앞으로 무작정 뛰어들며 커다란 소란을 피웠습니다. 최상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관군들은 천석의 덜미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천석을 차가운 마당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상현은 천석의 목에 칼끝을 바짝 들이대며 진실을 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놈이 누구의 명을 받고 야밤에 소동을 피우느냐? 네 놈의 주인이 어디에 숨었는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천석은 목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석은 슬픈 눈으로 안방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 충성을 다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늙어 눈이 어두워 발을 헛디뎠을 뿐이옵니다. 우리 도련님은 영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사옵니다. 한씨 부인은 천석의 피를 보며 가슴이 낱낱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마당으로 급히 내려서며 최상현의 앞을 완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두 손을 치마 속에 깊숙이 감추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그 잔인한 칼을 거두지 못하겠소? 나라의 법도를 집행하는 관원이 어찌 힘없는 노복을 함부로 도륙하려 드는가? 최상현은 부인의 위험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가느다란 명주끈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영모의 무리들이 은밀하게 나누던 금지된 표식이었습니다. 최상현은 그것을 부인의 눈앞에 흔들며 잔인한 승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안과 반역 무리들의 관계는 이미 명백한 진실이요. 부인께서 끝까지 이 비밀을 지키려 하신다면 이 마당은 곧 피바다가 될 것이요. 벽 뒤에 이진우는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벽을 부수고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엄숙한 경고가 그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상현은 관군들에게 집안의 모든 벽과 바닥을 철저히 부수라고 거칠게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안방으로 다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값비싼 가구들이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귀한 서책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관군들의 거친 발길이 마침내 이진우가 숨은 벽장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가문의 파멸이 단 한 걸음 뒤에 와 있었습니다.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타오르는 화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눈빛에 서늘하고도 거대한 결의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부인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의 남은 삶을 위해 부인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의 묘한 미소를 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의 치마폭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한 것을 마침내 포착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목을 낚아채기 위해 잔인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을 거칠게 밀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의 치마 속에 숨긴 그것이 바로 우리 조정이 찾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요? 한씨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치마 속에서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인은 최상현의 손길을 피해
화로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최상현의 칼날 같은 손길을 영민하게 피했습니다. 부인은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금지된 서찰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붉게 솟구쳤습니다. 불길은 가문의 비밀이 담긴 종이를 사정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최상현은 분노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불길 속의 서찰을 무작정 건지려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양손으로 화로 전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부인은 온몸을 던져 불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이 부인의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주변의 관군들은 부인의 무서운 기세에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는 맹렬하게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가득히 퍼졌습니다. 부인은 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미소로 최상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절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추악한 진실은 이미 연기가 되어 구천으로 날아갔소. 최상현은 분노로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검게 탄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최상현은 재만 남은 화로를 칼끝으로 사정없이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서찰은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서찰은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상현은 출세를 향한 자신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치면 그의 관직 생활도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내년이 감추고자 한 그 무서운 비밀이 대체 무엇이더냐? 한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부인은 대제약 가문의 마지막 존엄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부인은 최상현을 매섭게 비웃었습니다. 부인은 가문의 운명을 바꿀 거짓 자백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서찰의 주인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요. 내가 조정을 원망하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소. 최상현은 부인의 충격적인 발언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안을 수색하던 관군들도 일제히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경악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최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인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최상현은 이 엄청난 관계의 반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영모 사건을 해결하여 조정의 실세로 떠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부인이 모든 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의 얼굴 바짝 다가서며 잔인하게 신문했습니다. 늙은 여자의 몸으로 조정의 영모를 주도했다는 말을 내 어찌 믿으란 말이냐. 네 아들의 죄를 대신 덮으려는 추악한 속셈이 아니더냐? 한씨 부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상현의 의심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은 조정의 당쟁 속에서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었소. 내 어찌 이 썩은 나라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한 맺힌 뜻에 이용당했을 뿐이요. 벽 뒤에 숨은 이진우는 어머니의 처절한 거짓 자백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오만한 욕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벽을 부수고 나가 자신의 죄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으로 벽을 치려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살아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진우의 온몸을 사슬처럼 무겁게 묶었습니다. 진우는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상현은 분노로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인 서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모의 증거는 오직 부인의 자백뿐이었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의 자백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최상현은 관군들에게 한씨 부인의 즉각적인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역적의 괴수를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 옥사로 이송하라. 추호의 자비도 베풀지 말라. 군사들이 거친 포승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한씨 부인의 가녀린 몸을 겹겹이 묶었습니다. 부인은 거친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부인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명문가의 기품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마당으로 끌려나가며 엎드려 있는 노복 천석을 나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천석은 마님의 눈빛 속에 담긴 마지막 간절한 부탁을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벽 뒤에 숨은 젊은 주인을 목숨 바쳐 지키라는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천석은 흙바닥에 이마를 추시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도련님은 소인이 목숨을 걸고 보필하겠사옵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이 숨은 안방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인은 관군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대문 밖으로 서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양의 어두운 밤거리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 비극적인 압송 행렬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명문가 종부의 몰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조정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조정의 가혹한 탄압에 대한 원망이 깊게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자식을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진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최상현은 집안에 남은 군사들에게 사랑채와 행랑채를 마저 수색하라고 명했습니다. 군사들은 마당의 흙바닥까지 창끝으로 찌르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의 위치는 한씨 부인의 품속에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최상현은 깊은 패배감을 느끼며 말에 올랐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대문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씨 판서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차가운 정적 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의 거친 횃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 남겨진 가문의 비극이 마침내 피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이진우는 허물어지듯 비밀 벽을 부수고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온몸은 절망과 극심한 죄책감으로 사정없이 찢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빗자국이 애달프게 남은 화로를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마당을 구르며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노복 천석이 다가와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천석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천석은 마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진우를 향해 엄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련님,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지금 마당으로 나오시면 마님의 고귀한 희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사옵니까? 마님께서 목숨과 바꾸신 그 금지된 비밀을 정녕 허사로 만드실 참이옵니까? 제발 마님의 깊은 뜻을 저버리지 마소서. 진우는 마당 구석의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연거푸 내리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도사렸던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은 모성이라는 거대한 사랑 앞에 흔적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한편 의금부 지하 깊은 옥사에 한씨 부인이 하옥되었습니다. 부인은 모진 국문 속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형구가 부인의 가녀린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혹한 주리국문이 이어지고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명문가다운 고결한 기품은 추호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옥사 바닥에는 붉은 핏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살을 타고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의금부 도사 최상현은 부인의 단호함 앞에 깊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의 명치를 무겁게 엄습했습니다. 최상현은 부인의 가녀린 목숨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상현은 옥사 창살 너머로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년이 모진 고문을 견디며 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 추악한 관계의 실체와 영모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 같으냐? 당장 아들의 행방을 자백하라. 한씨 부인은 입가에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부인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은 최상현의 얼굴에 마지막 일침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사 관원은 참으로 어리석소. 내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이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조정을 원망한 늙은 역수뿐이요. 당신이 찾는 진실은 이 어미의 심장과 함께 구천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요. 최상현은 부인의 서슬퍼런 기백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더는 아무런 신문도 감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결국 한씨 부인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내린 사약 사발이 옥사마당에 차갑게 당도했습니다. 부인은 사약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부인은 고향 하늘을 향해 무심히 시선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당당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인의 거룩한 죽음은 한양 도성 백성들의 정서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조정의 비정함을 원망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장사꾼들도 장사를 멈추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밭을 갈던 농민들도 모두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가문의 죄를 온몸으로 막아선 어머니의 위대한 이름을 나직하게 기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칼날보다 어머니의 가슴이 더 넓고 강하다는 소문이 팔도강산으로 은밀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이진우는 가문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빈집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을 경건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영모의 남은 불씨들과 서찰의 잔해를 화로에 넣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진우는 평생 가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속죄하며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진우는 노복 천석을 바라보며 참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천석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천석아, 내가 가졌던 오만한 욕망은 모두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구나. 가문을 살리겠다는 허울 좋은 핑계가 결국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도다. 이제 나는 평생 이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음지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노라. 내 어찌 이 목숨을 허투루 쓸 수 있겠느냐. 천석은 진우의 깊어진 눈빛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천석은 마님의 숭고한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석은 방 한 구석에서
무거운 보찜을 정성껏 쌌습니다. 천석은 주인의 뒤를 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리 마음을 굳히시니 소인의 마음도 이제야 놓이옵니다. 소인도 도련님과 함께 평생 마님의 고결한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그것이 마님께서 이 못난 노복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지가 아니옵니까? 함께 떠나시지요. 두 사람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한양 도성을 탈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진우는 이후 평생 자신의 고귀한 이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진우는 팔도강산을 유랑하며 굶주린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구휼했습니다. 진우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진우는 평생 거친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자애를 세상에 조용히 베풀며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A금부도사 최상현은 끝내 이진우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모 사건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아들의 엄청난 반역을 자신의 가슴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어머니의 위대한 이름은 야담이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은 조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깊은 여운과 감동으로 남았습니다.